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암송한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선포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근데 그 말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말을 할 거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달고 여러분 입에 이 말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비유를 어떻게 들으면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천지가 과연 없어질까요? 상상이 잘 안 가죠. 해달별이 없어질까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존재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지라는 이 단어를 우리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천지는 여러분 아시는 이 피조 세계를 다 천지라고 하죠. 하늘, 땅. 근데 신명기 30장 19절에 주님이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 때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요. 천지를. 그러니까 천지를 주님도 상당히 가치 있게 보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말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인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천지가 증거로 삼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이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없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애굽의 신이요 태양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뭐냐면 태양의 아들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태양을 신으로 여겨요. 그리고요 위대하신 민족의 이 어버이 수령 동지가 누구시죠? 여러분 김일성도 위대한 태양으로 비유해요. 그만큼 웬만한 종교에서 태양은요 그들의 신입니다. 북한도 김일성이 신인데 위대한 태양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태양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거다.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진다?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발광체잖아요. 태양 자체가 빛을 내고 거기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 빛이 없어진다? 무슨 뜻이에요? 빛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그 물체가 소멸되지 않으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태양도 사라질 것이다. 달도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다 없어집니다. 이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태양이 없어져요. 그러면 아저씨가 아멘 할까요? 왜 그러세요? 이분이 반석중에 다니시더니 조금 헷가닥 하셨네. 왜 그러세요? 뭔 태양이 없어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변증이 필요한 거예요. 변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제가 신앙생활 하지만 어떻게 태양이 없어져?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과학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 도서관에 책이 한 권 딱 꽂혀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책이에요. 엔트로피? 이게 뭐지? 제목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책을 딱 뽑았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전 세계에 모든 에너지는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도 언젠가 소멸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책을 읽었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은 언제 들어봤어요? 지금 들어봤잖아요. 자, 자꾸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연현상,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얘가 직선으로 쭉 질서 있게 내려갑니까? 확 퍼집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모든 자연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것이 첫 번째, 무질서도가 엔트로피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에너지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쓸모 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한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석유를 쓰고 나면요, 자동차에 석유를 만땅 채워주세요. 딱 채우고 몇 시간 타고 나면 석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석유 대신 이 석유 대신 내가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 다시 석유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석유는 한번 쓰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석유 대신 집안에 열을 지피려면은 연탄을 썼죠. 그 연탄재를 여러분이 이제 밤새도록 패고 방을 뜨끈뜨끈하게 베고 나서 연탄재가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연탄재는 다 쓰고 나면 다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바뀌어요. 이것이 에너지의 소멸 상태 또는 에너지가 재생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엔트로피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기독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그냥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왜요? 아까 뭐 때문에? 천지는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안 믿어졌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천지는 에너지입니다. 특별히 태양은 열 에너지죠, 빛 에너지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에너지가 써 있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쓸모있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해요. 그럼 태양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소멸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의 이름이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지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소멸되는 세상이다. 모든 우주에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는 다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성경은 진리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이라고 이 말한 것은 그냥 가정법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계시록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계시로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고라고 나와요. 이것이 원어로 한번 따라하세요. 아펠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주변에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거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이 똑똑똑 저도 예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집에 많이 왔어요. 똑똑똑 분명히 문패가 교패가 있는데도 일부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 땅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야.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 지옥은 없대요. 와 솔깃하죠. 지옥이 없다. 그리고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 이것은 여호와 증인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려면 여호와 증인 들어와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고요. 이것이 무슨 산? 아펠산. 자, 여러분 외우기 쉽게 제가 얘기해 주는데 비웃지는 마시고 앞에 있는 산이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아펠산이라고요.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제가 멋쩍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앞에 있는 산이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려요. 산도 사라져버려, 하늘도 사라져버려, 땅도 사라져버려. 써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펠산 없어졌다고. 여러분 이 땅은 소멸됩니다. 태양이 없어졌는데 지구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거짓 이단들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다 소멸되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도 없고 뭐도 없는 사람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미련이 없으니까. 집도 없고 뭐도 없는데 뭐 그렇게 이 땅에 미련이 있어요. 근데 집이 한 20채 있고 막 건물 한 대여섯 채 있고 이런 분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저는 없어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있으면 그런 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주님 천천히 오셔서. 왜 내가 있는 거 써먹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이건 아파트건 그것이 무슨 건물이건 다 어떻게 돼요? 아펠산. 산도 없어지는데 집이 안 없어져요. 싹 다 없어집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목매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 여러분이 너무 목을 매면 주님 나라에 어떻게 가려고 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사 갈 때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요즘은 막 분양해서 이렇게 당첨이 돼서 많이 가잖아요. 그럼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보냐면 분양하우스, 그죠? 분양하우스 아니면 뭐라 그러죠, 그걸?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보면 28평의 A형, 뭐 B형. 그래서 내가 그냥 가서 자세히 보고 야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이런 집이구나 막 설레죠. 두근두근하고 이런 집에서 내가 앞으로 살다니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그 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꿈을 꿔요. 여러분 이사를 가도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늘 머리 그리면서 아니면 이사갈 새로운 집을 가면은 이 집이 하고 그냥 이게 덜커덩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 문제가 뭔지 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요.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사 가잖아요. 아닌가요? 대충 하고 가시나요? 신중하게 이사 갈 때도 몇 번 가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근데 우리가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앞으로 갈 천국이 우리가 살 집인데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럼 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진다. 이 땅에 여러분 아파트도 없어지고 건물도 다 없어져요. 근데 주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갈 집 천국 자꾸 관심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생겼나.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근데 뭐는 영원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말씀이 영원하다. 이것도 좀 와닿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 왜 영원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언젠가 소멸됩니까?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천국은 영원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소멸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꽉 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말이, 세상의 정치, 무슨 경제 논리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그건 없어지니까 여러분도 같이 없어지고 우리의 생명도 그것과 함께 소멸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우리의 영혼도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과 함께 나도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왜 말씀이 영원한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어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나의 심령에 가득 채운 사람도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생하지 못해요. 이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첫 번째 영원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왜 영원할까?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암송한 구절에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럼 여기에서 모든 성경을 했죠? 창세기만 출애굽기만이 아니에요. 모세오경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감동이 뭘까? 이 감동이요, 푸뉴토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푸뉴토스라는 이 말은 호흡을 하는, 자, 그래서 호흡을 받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줘서 성경이 지어졌대요. 이것을 우리는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영감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저자들이 내가 오늘 1쪽부터 2쪽, 3쪽까지 써야지 하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후 바람을 넣어갖고 성령의 감동을 줘서 뭐라고 써야 될지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역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책은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사고가 개입됐어요. 인간적인 책이에요. 성경을 제외한 모든 책은 인간의 사고와 논리와 이성과 그의 사상이 들어간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을 넣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곧 성령의 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은요, 가치가
유한해요. 아무리 대단한 소크라테스의 책일지라도 다 가치가 어느 시대에 한정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간, 성령의 영감된 책으로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또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성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은 탁월한 교훈을 받고 이 말씀으로 계속 책망도 받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씀은 왜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말씀은 곧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말씀은 영적 생명입니다. 자, 생명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중에 잠언 6장 23절에 등장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이 생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이라고 나오고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해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조에. 조에가 아니고 조에입니다. 조에. 이 발음이 잘 안 되시는데 연습 많이 해서요. 이게 헬라어가 조에인데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 중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심지어 해달별도 없어져요. 그런데 누구의 생명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조회가 유입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 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왜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으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조회가 영생이 누구에게도 있다? 아들에게 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아들? 여러분의 아들도 아니에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냐?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들어와요? 생명, 조회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내가 생명을 얻고 못 얻고는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생명 얻을 만한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유입돼야 내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고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는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진시 황제가 살았던 그 도시에 제가 살았거든요. 진시 황제가 영생하려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 속에 자기를 지키는 지하 장군들을 6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키 180짜리 그 다 뭡니까? 그거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구운 거를 갖다가 자기 지키라고, 나 영생할 거니까 나 지키라고 6천 개를 만들었어요. 정신 나갔죠. 근데 그게 중국을 지금 먹여 살려요. 관광지가 돼갖고 전 세계에서 다 와요. 그 뭘 그렇게 그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소망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도 불안해서 불로초 구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일본까지 갔다가 오래 못 살고 죽었어요. 그 사람 53살인가 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불로초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씀이 영원한 이유입니다. 이 훈계의 책망, 이 대전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법은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훈계의 책망, 이 훈계가 또 같은 뜻입니다. 명령, 법, 훈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조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우리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왜 말씀이 영원한가? 첫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영생합니다. 영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영원하니까 이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영원합니까? 이 말씀에 뭐가 있어서? 생명, 조회가 있어서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 먹는다는 게 뭘까? 암송하는 거예요. 늘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쥐하로 하가,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가하고, 물론 뭐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영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할렐루야. 왜?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들 읊조리고, 담임 목사가 자꾸 여러분에게 하도록, 이게 뭐 강압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 느낄 때는 좀 여러분에게 어쨌든 푸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했었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안 했다가 제가 하니까 좀 귀찮죠. 안 했다가 하려니까 좀 버겁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대충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건 영적 기만이에요. 대충 믿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 예수 믿었거든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요, 천사들이 와서 이마에 인을 찍죠. 왜 이마에 인을 찍을까요? 우리 배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가슴에도 인을 찍고, 왜 이마에 인을 찍을까? 여러분, 여기 테필린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이 어디예요? 미간 한번 짚어보세요. 이게 미간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내 손목에 있고 미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손목은 행동의 중심, 미간은 생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가 있냐, 그 천사가 그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인을 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성공에 가 있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사갈 집 천국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럼 천사가 미간을 겉만 볼까요? 속을 볼까요? 이 미간이 넓은 사람을 인을 칠까요? 야, 미간에 찍기 좋다 하고 딱 찍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마 속에, 미간 안에 뭐가 들은지 그걸 보는 거.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천사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놓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은 완전해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완전하다고 그래요? 시편 19편 7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뭐 하대요? 완전하다. 이것이 탐임인데 흠이 없대요. 자, 진리는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기서 그런데 확실하다, 이 아만이라는 말이 여기서 아멘이 나오고요, 여기서 진리라는 에메트가 나오거든요. 이게 믿음의 에무나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영원해요. 근데 뭐가 진리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바뀌는 건 진리 아닙니다. 과거에는 옳고 지금은 옳지 않고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멘이십니다. 영원토록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네 가지. 말씀이 왜 영원합니까? 첫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이같이 성경신학, 말씀신학이 분명해야 여러분이 말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좋고 안 읽으면 좀 허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영생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벌 받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가르쳐 주셨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옆에 분에게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한다는 것은요, 낮에 잠깐, 밤에 잠깐, 이 뜻입니까? 하루 종일 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라는 뜻이에요. 말씀과 떨어지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이런 자는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칠 때 여러분 이마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 보고 저 영혼이 바로 내가 찾던 영혼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영원한가? 천지는 없어져요. 우리가 사는 집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다 사라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날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보입니다.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여,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영생 얻는 길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여,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여,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성령이시고 완전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영생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입니다.